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집회에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눠주지 않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거룩성이라고 하는데 짐승이 거룩하진 않아요. 오직 인간에게만 거룩한 성질을 주셨습니다. 또 자율성, 이런 거. 네.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 개가 자율성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온 거죠. 여러분이 입은 옷도 여러분의 자율성에 의해서 입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지성, 거룩성,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과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믿음,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라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듣던 얘기가 많아서 쇠뇌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혹시 아니에요? 그냥 이 교회에서 매일매일 얘기하니까, 자주 얘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쇠뇌된 거 아니에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가 돼서, 계시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교회에서 쇠뇌시켜서 그렇습니까? 쇠뇌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계시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 여기 7가지 정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7가지 언급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7가지를 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1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성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1장 9절 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또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에 또 2가지 언급되어 있고 8절에 2가지 있고 모두 4가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이거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더불어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아주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갑니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일주일에 성경 한 번을 안 봐.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아가겠어요? 잘 몰라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자를 살펴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걸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응?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소경이야, 소경. 원시치 못하는 소경. 뭔가 희미하게 보긴 보는데 원시치 못하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길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고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렇게 계속 살면 저러다가 거꾸로지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정작 자기는 못 봐.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욕망에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야. 아, 저 사람 저렇게 계속 하다가는 거꾸로지는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의 끝이 어딘지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는 길에 앞에 뭐가 펼쳐질지 원시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서 신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눈앞에 자기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지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원시치 못하는 소경이다. 그것입니다. 또 네 번째 뭐예요?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의 지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깨끗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죄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난 죄든 앞으로 지을 죄든 영원히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근데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졌는데 그래서 그의 죄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매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다가 어느 집 담 밑에 이렇게 있는 호박을 발견했어요. 호박을. 그래서 그 호박을 훔쳐가지고 집에 가서 호박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또 와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무슨 죄가 생각나서 또 그 죄를 또 회개하면서 사해 달라고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맨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주위 옆에서 간절하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아니, 이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서 사는 건 좋죠. 근데 자기 죄를 영원히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의 옛 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끗게 해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그 마음에 뭐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죄들을 가끔 질 때가 있죠. 뭐 가끔이야 자주도 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사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으세요? 가고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큰 죄, 작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언급된 신의 성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도 시달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안 보이는 사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참 이상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여기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안 받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을 하시니까 이런 걸 공급하라. 해서 7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 1장 5절,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힘쓰라는 얘기하니까 좀 싫으세요? 아니, 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뭘 또 힘을 써? 구원받은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뭘 또 힘을 써?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더욱 힘써.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다. 그것입니다. 너희 믿음, 그건 너희가 힘써서 얻은 믿음은 아니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야.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너희가 힘쓴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 추가로 우리에게 주신 신의 성품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얻는데 힘을 써.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언급되어 있어. 7가지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 믿음의 덕을. 너희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 믿음의 덕을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덕을. 그래서 저는 이 덕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내 이름에 덕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덕을. 덕이 뭔지 아세요?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갖고 있을 때 그 덕이라고 그래.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덕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뭐라고 해놨을까요? 네? 덕을 goodness, goodness, goodness. 아주 한국 발음으로 해버려. goodness, goodness.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선이 할 때 그 선자, 한글로, 한자로 덕을 영어로는 선의 개념으로 써놨어요. goodness. 그래서 이 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도덕적인 탁월함을 얘기하지만 이 단어의 덕은 여기 하나님의 선이 들어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떤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개념은 창조의 목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의 용도는 뭐예요? 물을 담는 거예요. 만약 여기 컵에 물을 담았는데 밑이 뚫어져가지고 물이 쫙 쏟아지면 이 컵은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덕스럽다는 얘기는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 지어진 목적대로 활동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뭐가 덕스럽다 하면은 그거 지어진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개 같으면 개 역할을 충분히 잘하면 그게 덕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생활을 한다. 그거 덕스러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좋았더라 했던 좋았더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을 하는 얘기는 너희가 믿음을 이제 가졌어. 영원한 죄사함의 믿음을 가졌어. 그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만일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놓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면 남자로, 성인이면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사람은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한 번 정도 생각할 수는 있지. 근데 그거 계속 생각할 필요는 없어. 계속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어.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한국 땅에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 또는 내가 누구누구의 자식이 되게 하셨어. 아니, 내 부모는 왜 저 사람이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 돼? 딸이 되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돼?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 되어야 돼? 이런 거 불평, 불만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이게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에 의해 더해지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왔는데 아하, 나를 이 사람의 남편으로 살아가게 했구나. 이 사람이 남편이 되게 했구나.
또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게 했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듣고 있죠? 응.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 조건 이런 것을 불평할 필요 없어요. 응? 하나님은 지금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 불평 없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응? 그냥 태어난 거야.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더 필요한 거 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관심 있어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태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학 가서 직장 다니게 되고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시집 가서 장가 가서 결혼하면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발견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또 결혼하면 또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또 있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60살, 60살 됐는데 70대, 80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좀 공급해라는 것입니다. 덕.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탁월성을 가지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나에게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게 했구나.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눈 뜨면 그냥 회사 가서 물건 만드는데 시간 다 뺏기고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자고 또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왔다 갔다 계속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놓으신 목적이 뭐예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은 어떻게 공급받을 수가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을 공급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지식 중요해요? 중요하죠. 육개장을 잘 끓일 수 있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맛있게 먹지.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맛있냐? 그걸 아는 것도 굉장한 중요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근사하게 입을 수 있지? 그거 인생을 좀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지식이 뭐예요?
예? 가장 근본되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면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우리 성도님의 어떤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갔어.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회사 갔어. 근데 가서 그 건물에 딱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쭉 어떤 사람이 탔는데 어떤 연예인이야. 어떤 연예인이 탔어.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그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텔레비에서 나오던 그 탤런트야. 나는 마루오카인 줄 알았어. 그 어떤 텔레비전 드라마에 마루오카로 나왔던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내가 텔레비전에서 그 연속극에서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어요. 그 사람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사람하고 친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친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안다고 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네, 알죠? TV 뉴스에서 내가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내가 들었어요. 잘 알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해요? 아니요. 친하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때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하고는 친하지 않아.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공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아. 친밀하고는 오히려 어린애들, 예?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어. 자기 엄마 아빠의 직업을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어린애가 자기 엄마 아빠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할 수 있어요? 안 친할 수 있어요? 친할 수 있죠? 엄청 친하죠. 딱 보면 자기 엄마인 줄 알아. 자기 아빠인 줄 알아.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 달려들어 엄마 아빠 하고, 그 어린애는 엄마 아빠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그 직업도 모르고 아는 것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 엄마 아빠와 친밀하잖아요. 친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 이게 그냥 머리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하냐 이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죠. 그래서 얘기를 또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지 친밀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냐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6절 지식의 절제를 해야지 지식이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다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친해질 시간이 없어. 영이신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에 나가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면 시간이 없지.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나를 위해서만 써버려. 돈 버는 데만 다 써버려. 내가 어떤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어? 돈 버는 데만 시간을 많이 써. 절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제를 공급해야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지쳐 에너지 다 소비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친밀해지는 시간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맨날 졸아. 꾸벅꾸벅 잠만 자.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세상 일을 많이 해가지고 힘들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절제를 하셔야 돼. 뭔 절제? 그냥 술 안 먹고 뭐 담배 안 피고 그것만이 절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 대해서도 절제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길로 나아가는 성령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힘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힘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공급한 그것을 받아가려면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걸 우리가 예? 세상에서 할 걸 다 하고 그냥 노는데 시간 다 써버리면 또 일하는데 시간 다 써버리면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고 힘이 드니까 일단 피곤하니까 저 옛날에 농협이라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침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지쳐서 그냥 졸아 그냥 잠자기도 바빠 몸이 말을 안 들어 빨리 쉬어줘야 돼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실토합니다. 예전에도 실토했어서 그런 거 여러분 제가 간증한 적 있어요. 이런 것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잘못된 것을 알면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그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어 그냥 계속 내 사이클대로 살아가 계속.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의 성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원시치 못한 소경, 열매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절제는 또 어떻게 공급받는 것이냐? 절제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거기 되어 있잖아요. 거기 1장 6절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를 공급받아라. 그러면 절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잘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인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인내하기 싫은 거예요. 인내를 공급함으로 절제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 갖게 하려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남편이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런 열정을 가지고 출근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출근하세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는 오늘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출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죠. 대다수는 마지못해서 그냥 출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그럼 살림할 때 또 청소를 할 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섬길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고 기뻐서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그렇게 살림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가족을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참고 일하잖아요. 그런 거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복잡한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 그건 감정이죠. 인간의 감정, 육신의 감정. 그런 육신의 감정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싫다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잘 판단해서 가는 것이 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내해, 참고 다녀. 이게 그 다음 단계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응? 자, 또 이 인내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 했냐면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의식에 대한 것입니다. 경건을. 제가 언젠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뭐 한 5만 원짜리 막 지폐 다발이 내 앞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걸 내가 주워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이게 딱 주워가지고 내가 그걸 써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이거 분명히 내 돈이 아니야. 누구 주인이 있어. 누가 잊어버린 돈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딱 주우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 이거 CCTV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하느님이 다 보고 계셔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제가 근데 저 양재에 있는데 양재 그 꽃 사러 갔는데 거기에 공중전화 부스에 돈이 이만큼 뭉탱이가 있는 거예요. 봉투에. 꽤 많은 돈이. 그 돈을 내가 딱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내가 만약에 이걸 꿀꺽 했다가 어떤 아는 사람이 여기 내가 돈 놨는데 어디 갔어? 하고 찾아서 내가 발각이 되면 얼마나 창피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인내는 경건의 공급을 받아야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아무도 몰라.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이 자기 육신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는 그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건은 또 어디서 오는 것이냐? 형제 우애에서 온다 라고 되어 있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되어 있습니까? 쭉 최종이 어디냐? 아니, 최종이 아니야. 최초의 시작이 어디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의해서 형제 우애도 생기고, 형제 우애에 의해서 경건도 생기고, 경건에 의해서 인내도 생기고, 인내하면서 절제 생기고, 이게 다 덕도 생기고, 이게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최초의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형제 우애죠. 형제 우애는 어디서 생기는 거야? 예?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일이면 교회 잘 나가고 잘 해도 왜 우리가 성경 읽고 교회 잘 나가는 거야? 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를 사랑할 수 없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언급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다가 떨어진다? 주가가 떨어지듯이? 그런 얘기도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 사랑이 떨어지면 안 되지.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사랑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에 하고자 하는 일들에 형제의 사랑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위기에 처해졌을 때나 어려웠을 때 내가 도왔어.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이 형제 사랑은 거짓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형제의 사랑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그게 손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절제, 인내, 경건, 덕을 이런 모든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주실 때 아멘 알았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그런 것을 여러분 돈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품을 받으세요. 자기 육신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기, 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하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잘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 이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냐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수고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아? 편하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뒤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절에. 다시 19절부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사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라 하면 너희를 위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왜 바울이 고린도교회 형제를 위해서 내 음성이 변화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있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 음성이 변화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무시하며 살면 안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교훈을 잘 받아라. 그리고 교훈을 듣고 돌이키라. 잠언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서 멀어져 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이 편하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수고를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의 성품이 계속해서 공급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것을 믿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도 하셨사오니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